뭐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그 인천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뭐 부천으로 왔다가 지금 인천에 살죠. 인천에 와서야 인천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살고 있는 교우들의 집들을 신방하면서 이게 무슨 그런 동이구나. 뭐 이렇게 새롭게 하나씩 사실은 지난 20몇 년 동안 배워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인천에 가보지 못한 곳이 굉장히 많죠. 지난 주간에 우연하게 인천의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인천 동구에 있는 화수동, 그리고 화수동 바로 옆에 화평동, 냉면으로 유명한 그런 동네죠. 우리 교우 중에도 그 동네에 사셨다가 이사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동네의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역이 만들어지고 거기 조합이 생기고 조합과 함께 시공사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의 끝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또는 그보다 좀 더 넓은 어떤 그 조그만 신도시가 들어서는 뭐 그런 형태의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재개발이 시작되면 바로 벌어지는 일이 철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옥들이 전부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되게 독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전역에서 따져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또 있기도 하고. 그 이유는 두 개의 교회를 보존하자는 겁니다. 그 마을의 일부 사람들과 인천 시민사회가 화수동, 화평동 지역의 재개발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근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두 교회는 실물 그대로를 남기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나 이걸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교회가 주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여기 등장하는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114년 된 화독교회, 또 하나는 70년 된 미문의 일꾼교회. 옛날 이름이 일꾼교회였고요. 새로 이름을 고쳤는데 미문의 일꾼교회로 고친 거죠. 이들이 화수 화평동에 있는 재개발지구 안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전부 철거하게 된 상태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뭐 모두가 아니지만 일부가 인천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도심의 옛교회를 보존하자 하는 청원을 넣었고요. 그 청원이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청원을 넣은 사람들이 한 말은 이거예요. 이 두 교회는 인천의 근대 문화 유산이자 민주화 운동의 어떤 터를 만든 곳이고 여성 운동의 상징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이유를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낸 거죠. 114년 된 화독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교회가 존재했고, 정기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또 부녀자와 어린을 위해서 뭐 위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여성의 인권,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위생 뭐 등등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온 사람 그 교회고요. 또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꿈을 키우는 사회 운동을 하는,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지역 운동의 요람이라고 합니다. 70년 된 미문의 일꾼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수도권이 발달할 때, 수도권이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개발 시대에 농어촌에서 사람들이 유입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달동네에 살면서 이렇게 공장 다니고 일 찾아서 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인천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전개됐었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노동자들, 여공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인권과 문화와 교육과 위생과 보건의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가
미문에 열린 교회라는, 미문의 일꾼 교회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한 그동안의 활동을 볼 때 이 건물 자체를 재개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허락해 달라고, 어려운 일이지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 제안이 5월에 있었고요.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한 결과 지금도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재개발 지구 안에 있는 교회를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자고 제안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덕교회나 미문의 일꾼교회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소리도 아닙니다. 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과 일부이지만, 그리고 인천의 시민사회에서 동의하는 바가 있고 그런 역사와 흔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도대체 그 교회는 114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어떻게 지역에서 살아왔길래 지역 사람들이 보호하고 싶은, 보존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됐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새로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이 난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집값 떨어진다고. 동네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가 좁아가지고 좀 넓게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과 그냥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오래 있었던 교회들도 건축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을 교회의 멸시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게 굉장히 문화적인 트렌드가 되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교회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오죠. 이상한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교회의 건축을, 교회의 보존, 이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거죠. 저는 교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점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그게 건물이나 그게 숫자가 아니라 그 교회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면서 몇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의 어떤 소감, 특별히 성전을 본 소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곳만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요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이란 곳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지만 그 과부의 기도, 분명하게 정말, 또는 세리의 기도, 그런 게 존재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삶의 바른 삶을 위해서 애쓰는 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성전에서 벌어진 일은 그런 기도보다는 강도의 소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성전이 부당한 거래의 온상이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수입의 온상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실력자들이 많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래들을 눈 감아주고 거기서 나온 이득을 챙기는 그런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적어지고 또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는 곳, 그게 그 당시의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는요,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급박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는 그 급박함이 중심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급박함 속에도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급박함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이 1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꾸짖지 않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분을 향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근데 그 기도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어떤 길들을 말합니다. 방법들을 말합니다. 그런 길들을 찾아야 한다면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거죠. 메시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길을 찾을 때, 방향과 또는 방법을 찾을 때, 대안을 찾을 때, 해답을 찾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기도조차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센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옛날에 용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났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성도 자자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알아맞혀 달라고 갔다가 오히려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 빠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점쟁이가 유명하면서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그 점쟁이를 믿었다가 속았던 사람들이 청원을 냈습니다. 왕에게. 그 점쟁이를 혼내달라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왕이 이놈은 정말 벌을 내려야 돼. 그래서 그 점쟁이를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네가 용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냐? 그런 대화를 하던 끝에 왕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네가 죽을 날을 아냐? 점쟁이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합니다. 뭐 다 남의 이야기를 해서 맞출 수는 있지만 자신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모른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런 애매한 상태가 빠집니다. 그때 그 점쟁이가 용한 꾀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죽을 날은 모르겠지만 제가 죽으면 그 사흘 후에 임금님이 죽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 임금도 깜짝 놀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점쟁이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그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었고 왕의 처벌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같은 걸까요? 점쟁이의 꾀 또는 잔머리 굴리는 것, 너무 자주 신앙인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뭘 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지혜라는 거죠. 이렇게 요령 피웠는데 이런 길이 열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꾀를 발휘해서 무언가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는 일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게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꾀를 부려가지고 뭔가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큰 실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소피아는요. 제가 의역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가 쓰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드릴 수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젊었고요. 또 학력으로 따지면 무학에 해당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지혜를 갖고 있기보다는 혈기왕성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러 다니기도 했죠. 그 전도의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해받는 일이었고요. 때로는 갇히기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내보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에 좀 더 길지만 그냥 한 구절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21장 14,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굉장히 두려운 일을 맡아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찾아올 어려움들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그럴 때 내가 너희한테 줄 게 있다. 그걸 그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변과 지혜라고요.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적절한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지혜라는 것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는 학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경륜이 짧아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가는 곳에 같이 있다가 네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할 말을 주고 네가 어려움 당했을 때 피할 길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기도, 그래서 얻게 되는 구변과 지혜가 아까 말한 용한 점쟁이가 말했던 꾀냐?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높은 가치와 의미 있는 말과 행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따르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이 너무 뜨거웠고 그래서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 길 바깥에는, 집 바깥에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주류가 된 사회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한 120명의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120명의 사람이 뭘 외쳤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너희가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120명의 사람을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류 비주류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이 임재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참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막 하는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 사람이 갇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스데반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무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나 대단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짚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설명해내고 그분이 결국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분인지,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그분이 구원인지
이러한 이야기를 역사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그 당시에 주류들이고 학식도 가장 높고 가장 출세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듣기에도 경탄할 정도의 놀라운 해석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런 것을 스스로 원고를 준비해 갖고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건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59절과 6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앞에 이야기 하나하나는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신앙을 새롭게 해석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였다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말은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억울하게 죽는 거거든요. 지금 분노하고 저주를 퍼부어야 될 상황에서 전혀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스데반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스데반은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게 자신이 닥친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함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게 뭐냐면 구변과 지혜인 거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속의 지혜란 스데반이 보여준 것과 같은 겁니다. 용한 점쟁이의 잔꾀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마음이란, 의심이란 두 개의 영혼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가 옳지, 뭐가 낫지, 뭐가 유리하지를 따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 본문에 나오는 바람이란 우리가 한쪽으로 제대로 중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또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일 큰 어려움은 내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싸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교독할 때 주기도문으로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이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두 마음으로 갈라진 상태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용서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 안에. 그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로 두는 것. 그게 의심하는 것이고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런 상태의 기도란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계속 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럴 때 명심해야 됩니다.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면 용서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만날 그런 생각이 없다면 스스로 용서하고 매듭 짓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방향을 잡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쪽을 죽이는 거죠. 한쪽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의심 방법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의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낮은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높아지려고 한다.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부한 사람이 낮아진다. 이것은 삶의 역전이 일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낮아진 형제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부한 자가 낮아진 자가 쫄딱 망한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고 부한 사람들의 삶 자체는 뭐와 같냐면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결국 쇠잔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외모적인 성공이나 외형적인 성공이나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뭘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를 무한 깎아서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형제가 보아야 될 역설은 뭘까? 부한 형제가 보아야 될 역설은 뭘까? 여기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아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부만 높아지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낮은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고 잘 살아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아지는 과정에서 공평을 놓친다면, 정의를 놓친다면, 사랑과 긍휼을 놓친다면, 더불어 함께 사는 걸 놓친다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놓친다면 그 사람이 이룩한 부가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낮아진 사람들은 명백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로 인한 성공이 아니라 실제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더불어 함께 삶과 서로 보호하는 높은 가치의 삶들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역설을 바라보지 못하면 부를 이루고도 풀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부한 사람들은요. 부한 상태에서 자신의 연약한 낮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돈으로 가려져 있지만, 경제력으로 가려져 있지만, 학력으로 가려져 있지만 실제 옹졸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부족함이 가득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치열하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나름과 싸우고 있고 적은 물질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의 형편없이 낮아지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대면하고 거기서 역설을 찾아내야 됩니다.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인 겸손을 추구하고요. 내 말 한마디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 조심하고요. 내 부를 은밀하게 나누어 써서 다른 사람이 부담 가지지 않고 자기 일상에 도움을 받도록 해내는 일들, 자기의 말과 행동이 자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애쓰는 일들, 안전한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서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낮은 자가 가져야 될 높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한 자가 가져야 될 낮음이 있습니다. 이 역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지면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진짜 낮은 사람이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로, 돈으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를 갖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공평과 정의과 사랑과 긍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이런 가치로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아짐이 공평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내 삶을 잘 유지하도록, 정의로운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쓰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긴장하고 조심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한자는요, 내가 하는 잘못된 그런 말실수, 겸손하지 않은 오만함, 돈을 막 쓰는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랑하지 않고 잘 쓰는, 바르게 쓰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교회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4년 된 화독교회, 저는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역사를 자세히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 교회가 114년 동안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노력한 교회였다면, 교우들이 자기의 이득과 부자 되려는 욕망과 출세하려는 그런 열정으로만 교회를 꾸렸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재개발되고 있는 지금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인천의 시민사회가 그 교회를 보존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교회가 있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썼겠죠. 왜? 자기 욕망에 빠진 교회가 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자력으로 종교 부지를 얻거나 뭐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은 교회를 사회가, 세상이 보존해달라고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70년 된 미문에 일꾼 교회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경쟁에서 이기기를 부축하고 부자 되는 꿈을 키우는 교회로서 70년 동안 존재했다면, 인천의 시민사회가 또 그 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해서 빼고 근대 문화유산으로 남겨달라는 청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교회 역시도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게. 그들이 자기 교회가 생긴 그 시점부터 하루하루 쌓아온 기도가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교회가 교회와 교우들에게 매몰되지 않고 마을로 나가서 야학을 하고 도시 빈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애쓰며, 심지어 지역 주민의 보험 역할도 하고 지역 주민의 은행 역할도 하고 병원 역할도 하고 타가 역할도 하고 도서관 역할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레크레이션들을 하며 마을 여행도 만들어내고 차별을 극복하고 결혼에 대한 바른 삶에 대해서 안내하며 그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왔으니까 보존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 좋은 시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이기적인 교회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건물로 따지면 가난한 교회입니다. 낮은 교회입니다. 이때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높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높음을 제대로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구변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보여준 희망이 고통보다 클 때 세상은 교회에게 고마워합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사회적인 책임이 가난보다 클 때 세상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이 보여주는 희생과 사랑이 차별보다 클 때 세상 사람들은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신자들이 보여진 비전이 경쟁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곳에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신자와 교회의 기도가 세상을 위할 때, 세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요,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높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저 나의 일상의 복지와 우리 교회의 편안함만을 놓고 안전함을 놓고 재정적인 그런 안정을 놓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재개발하면 없어질 교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화독교회와 미문의 일꾼 교회를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역 주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114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뭐 다 잘했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많겠죠. 그 교인들 간의 싸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교회를 심의했던 목사님들 실수 없었을까요? 목사님으로 해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 존재하겠죠. 또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겠죠. 근데 그런 잘못된 모습보다 잘된 모습이 훨씬 크니까 지역이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닐까요? 그 출발은 그 교회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잔머리 굴리는 거거나 나만 성장하고 편안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생각하는 더 높음을 생각하는 애씀과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오랫동안 지켜본 마을 사람들과 시민사회 사람들이 그 교회는 아무리 재개발을 해도 옛날 모습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커. 그러니 이미 설계된 재개발의 그 설계도를 뒤엎고 다시 설계를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낮은 교회일 겁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높아진 것을 미워하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높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죠. 기도, 제대로 된 높음을 추구하는 내용의 기도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줄어들고 이 땅에 가난이 줄어들고 이 땅에 차별이 줄어들고 이 땅에 교회로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위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애쓰고 하루하루 날짜를 쌓아 나간다면 어느 시점에서 세상은 교회 보고 이곳에 있어 달라고 얘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화독교회와 미문의 일꾼교회가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가, 교인은 저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야 하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낮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낮고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될 높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높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실제 우리도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좋은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참여의 시작이 제대로 된 높음을 향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여러분 모두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정말 처치곤란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목사와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아니, 욕망덩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회를 잘못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본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과연 우리는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주는 교회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 걸어왔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높은 가치의 기도, 그리고 높은 가치의 교회의 모습 보여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당연히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신자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하는 그런 신자 되도록, 또 그 기도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신자가 가져야 될 높은 가치를 향하는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선배들의 좋은 교회들처럼 지역 주민이 기억할 수 있는 교회로 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